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승리한 장군 곁에 모여서 축하해주고 개선가를 부르는 데는 부르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패전한 사람, 모든 것이 그의 주변을 떠났을 때 끝까지 그 옆에 있어주기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러한 그때에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이제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거합니다. 27절에 저물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시각이 오후 3시에 이제 목숨을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찾아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명인데 이렇게 사무엘의 고향 이제 그런 고향이 라마를 의미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기를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공회원은 사내들인 회원인데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은 71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대제사장이고 70인은 구약의 70 제사장들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70명.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 대해서 적대적이었는데 그 71명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을 빼면 70명이죠. 70명 가운데 예수님의 숨은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하나는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공회원으로서 존경받는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또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존경받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에 바로 그분과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 시신을 자기의 새로운 무덤, 자기가 쓰려고 했었던 새 무덤, 돌을 파서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때에 니고데모가 같이 동참해서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내들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성전 경비대원들에게 말해서 성전에서 예수가 가르치는 걸 보면 잡아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경비대원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이전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냥 이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그와 한 패거리냐? 잡아오라면 잡아올 것이지. 이러면서 막 이제 난리가 났을 그때에 니고데모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율법에 보면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을 재판하려면 그 사람의 변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말은 한마디도 안 듣고 우리가 그 사람을 잡아오라 그러고 처형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항의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같은 동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의 패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런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할 때 예수 믿기는 사실은 쉽죠.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이제 거북하게 느껴질 그때 나는 신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더구나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잘못하면 공회원 그 자기의 자리가 윗대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찾아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감염의 어떤 그 어떤 장소가 교회처럼 그렇게들 오해를 많이 받았고,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를 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이야기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에도 내가 용기 있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 가르친 제자 중에 하나, 이 청년 때 제가 그 지도 교육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잘했어요. 여잔데도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어떠한 그런 이제 이 직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직장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그가 승진할 자리가 이제 임원으로 되느냐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임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참 일도 잘하고 이 사람이 이제 센스도 있고 다 좋은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가서 뭐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술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 이제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산에 찾아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승진을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뭐라고 말했냐면 난 차라리 본사에 있지 않고 승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지사로 나간다는 얘기가 그 어떤 큰 자동차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거기서 지사로 나간다는 얘기는 승진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지사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에 갔을 때 그 주변에 그 아이를 직접 만난 건 아니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 지사에 있던 그를 또 다시 본사에서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 소식을 지금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이야 참 강차다. 그 상황에서 내가 승진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이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이 사내들인 그 동료들은 예수는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 사회를 뒤흔들어 놓는 완전 이단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세마포로 헛게 싸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 무덤에, 자기가 쓰려고 준비해둔 무덤에 안치해 두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살아생전은 이런 세마포 옷을 입어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그런 어떤 홀세마포 옷에 쌓여서,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나 이 눕혀질 그러한 그 값비싼 무덤에 안치되어서, 그리고 이제 큰 돌로 무덤 문 입구를 닫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이제 부자와 함께 있게 되었다, 죽은 후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고 유리한 일일 때에 주님 따르기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여자와 아이까지 얼마나 모였을지 모르죠. 그때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우리 임금으로 삼자, 예수를 왕으로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그들 사이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 자리를 비켜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유명한 요한복음 6장의 설교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크게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하겠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고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 흩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12사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다 떠나갈 그때에도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 일을 감당함으로 내가 손해를 볼 때, 그때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게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떤 손길이 필요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잘못 말했다가는 잡혀갈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도 처형될지 모른다, 예수와 한패라고 할까봐 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하게 그분이 시신을 주시오, 내가 장례 치르겠습니다. 잘못하면, 원래 종신직이었지만 사내들이 공회원 그 직위가 어쩌면 헤롯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교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자리에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주님은 일어나서 자기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기적을 행할 수도 없는 상태지만, 주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그가 내어 드렸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어떤 교인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그 귀중한 무덤,
값비싼 무덤이죠. 그리고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내가 한 번 쓸 수밖에 없는 그 무덤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딱 3일만 빌려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내가 가진 귀한 무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정말 그때에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런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아니면 풍랑이 있을 때나 풍랑이 막 몰아칠 때나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님 곁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자들이었습니다.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아마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마리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전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실 그때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애초로 눈물을 흘리면서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면 거기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울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그런 끔찍한 고통보다도 울고 있는 여인들이 생각이 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멀리 서서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사건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어떤 시신을 끌어내려서 이제 그것을 장례 지내는 모든 모습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1절에 보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돌이 그 입구를 막고 있어서 볼 수가 없었지만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다. 이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 순전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이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장례 지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전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있어서 장례를 치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시신이지만 비록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다시 기적을 행하거나 뭐 떡을 나눠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들 그 늦은 시간까지 자기들도 앉아서 그 무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존경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사역보다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반대급부, 사람들의 존경이나 칭찬이나 아니면 여러 직분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힘든 일을 감당하십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보면 드러납니다. 교회가 힘들 때 보면 드러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킨 사람들은 그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진심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또한 이 여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이런 주님의 부활을
굉장히 꺼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때 전에서 들었겠죠. 제자들 통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체 훔쳐가서 예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요. 예수 부활했다 떠들고 다니면 큰일 날 겁니다. 완전히 예루살렘에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시체 훔쳐가지 못하도록 좀 군병을 보내서 그 무덤을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의 말이 좀 시큰둥해요. 빌라도가 하는 말이 65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힘대로 굳게 지키라. 무슨 말일까 하니 성전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하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는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빠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린 다음에 손을 씻으면서 이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서 막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 피처럼 그런 그들의 이제 말처럼 그들이 죽을 고생을 했죠. 이 유대인들이. 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심드렁하게 그가 말한 겁니다. 당신들 가지고 경비대원들이 지켜라. 나 여기 끌어넣지 말아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빌라도의 말이었습니다. 빌라도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혹시 시체라도 훔쳐가서 그들이 소문낼까봐 두려워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죄인들이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 그때 지옥을 제일 무서워할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걸 제일 두려워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자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약 부활하시면 큰일 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만 들어도 만약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제 죽음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던 사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들여서 헌신하던 사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아주 무덤에 있는 어떤 그 무덤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육신의 죽음이지 영혼이 어디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이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육체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이제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 돌아와서 부활하시기 전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21절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치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돌아가시고 오반에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고 계시고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 성찬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적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성찬의 기쁨 혹은 성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식이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찬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